어제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그 후손들에게 기억해야 될 두 가지 영적인 원리를 유언으로 남겼죠. 첫째는 하나님의 공의, 이 하나님의 공의로 통치해라.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함으로 다스려라. 그럴 때 바로 너희들이 아침 햇살처럼, 그리고 가뭄 때 내렸던 그 비, 그 후에 이 생명, 그다음에 이 새싹을 돋게 하는 생명의 그 빛처럼 하나님이 사용하실 것이다. 이것을 말했습니다. 뒤에 있는 이 배경의 화면이 이 햇살, 그런 햇살과 같은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또 감사 기도함으로 오늘 말씀 묵상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이 이 마지막 말, 그가 죽기 전에 그 후손들에게 왕으로서 세상을 다스릴 때 당부했던 그 고백처럼 하나님의 공의에 기반한 통치, 또 하나님을 매사 경외할 것을 당부했고,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이 아침 햇살과 또 비긴 후에 그 내리는 그 햇볕처럼 마음을 소생시키고 소망을 주고 또 사람들을 일으키는 그런 햇살과 같은 저희들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오늘도 새날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에 꿀송이보다 더 단 하나님의 말씀을 맛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시간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누구시고 무슨 일을 행하시는지를 바로 알고 하나님에 대한 우리 삶의 경험과 고백이 더 깊어지고 커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입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입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나고 너락 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걱정 근심 어두운 그늘 너를 둘러 엎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최후 승리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아멘. 네, 오늘 저희가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23장 13절로 30 23장 18절로 39절입니다. 또 수루야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이니 그는 그 세 사람의 우두머리라. 그가 그의 창을 들어 300명을 죽이고 세 사람 중에 이름을 얻었으니 그는 세 사람 중에 가장 존귀한 자가 아니냐. 그가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으나 그러나 첫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였더라. 또 갑스엘 용사의 손자 여호야의 아들 브나야니 그는 용맹스러운 일을 행한 자라. 일찍이 모압 아리의 아들 둘을 죽였고 또 눈이 올 때에 구덩이에 내려가서 사자 한 마리를 쳐 죽였으며 또 장대한 애굽 사람을 죽였는데 그의 손에 창이 있어도 그가 막대기를 가지고 내려가 그 애굽 사람의 손에서 창을 빼앗아 그 창으로 그를 죽였더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가 이런 일을 행하였으므로 세 용사 중에 이름을 얻고 30명보다 존귀하나 그러나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였더라. 다윗이 그를 세워 시대 대장을 삼았더라. 요압의 아우 아사엘은 30명 중에 하나요. 또 베들레헴 도도의 아들 엘하난과 하롯 사람 사목과 하롯 사람 엘리가와 발디 사람 헬레스와 드고와 사람 이게스의 아들 이라와 아나돗 사람 아비에셀과 후사 사람 무분네와 아오람 사람 살몬과 느도바 사람 마레와 느도바 사람 바나의 아들 헬렙과 베냐민 자손에 속한 기브아 사람 니베의 아들 이때와 비라돈 사람 분하야와 가스 시내가에 사는 히때와 아르바 사람 아비 알본과 바우로홈 사람 아스 마이과 살본 사람 엘리야바와 야센의 아들 요나단과 하랄 사람 삼마와 아랄 사람 사랄의 아들 아이압과 마가 사람의 손자 아스베의 아들 엘리벨렉과 길로 사람 아이도벨의 아들 엘리암과 갈멜 사람 헤스레와 아랍 사람 바레와 소바나단의 아들 이갈과 갓사람 바니와 암몬 사람 셀렉과 수루의 아들 요압의 무기를 잡은 자 부에롯 사람 나레와 이델 사람 이라와 이델 사람 가렙과 헷 사람 우리아라. 이상 총수가 37명이었더라.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30용사, 30용사의 유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다윗의 세 용사에는 들지 못했지만 우리가 어제 말씀을 통해 살펴봤죠. 세 용사에는 들지 못했지만 다윗의 최고 군사에 속한 37명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원래 이들을 30용사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아마 그 중에는 그 죽은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죽은 사람의 공백을 또 채운이라고 그래서 도합 37명으로 보게 된 이유입니다. 37명 출신지가 다 다릅니다. 그런데 대부분 다윗이 유다 사람이죠. 그래서 유다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출신지와 배경은 다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오늘 이 많은 사람의 이름 37명이 소개되고 있는데 특별히 오늘 몇 사람이 여기서 우리 눈에 띄는 사람이 있죠. 먼저 30용사의 우두머리 요압의 동생 아비새로 표기되어 있죠. 18절에. 그가 가장 뛰어난 용사였고 300명을 죽이는 업적을 남겼다고 했죠. 이 아비새.
그 형 요압과 함께 굉장히 어떻게 보면 칼을 잘 쓰는, 그러나 이들의 이 약점은 사람을 쉽게 죽인다는 것. 그런 이 오점도 있었죠. 그리고 분하야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힘이 매우 세고 담력 있는 사람이라고 20절, 23절에 소개되어 있죠. 사자를 때려 죽인 사람, 바로 성경이 있습니다. 삼손뿐만 아니라 이 분하야라고 하는 이 다윗의 이 군사도 사자를 때려 잡는. 그다음에 이 사자 같은 모압 장수 둘을 죽였고, 풍채가 좋기로 이집트 사람처럼 풍채가 컸던 사람이고요. 심지어는 창을 가진 이 적진의 이 군사를 막대기로 때려 눕힌, 때려 죽인 사람이 바로 분하야라고 하는 사람이죠. 이런 용사들이 있었습니다. 그가 나중에 다윗의 호위병이 되었죠. 궁 안에서 호위병이 되었고, 훗날 이 아도니아와 솔로몬 왕권 쟁탈전에서 솔로몬 편을 들었던 사람이 바로 분하야입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세 번째 또 여기서 눈에 띄는 사람이 24절을 보니까 아사엘이라는 사람이죠. 요압과 아비새의 형제죠. 근데 이 요압과 아비새의 삼형제 중에서 아사엘은 오래전에 죽었습니다. 그래도 여기에 그의 이름이 수록되어 있을 만큼 그는 용사였습니다. 다윗의 용사였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우리아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여기 37명 중에서 우리아가 최고로 마지막에 소개되고 있죠. 다윗에 의해 살해당한 바세바의 남편이었죠. 이것은 곧 마지막에 우리아를 사무엘서 저자가 우리아의 이름을 넣음으로써 다윗에게 있어서의 이 오점, 이것을 어떻게 보면 어두운 면, 다윗 정권의 어두운 면을 극대화시킵니다. 저는 굉장히 이것이 또 의미 있는 기록이라고 보는 것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하나님이 그의 영광, 그의 이름, 그분이 행하신 일을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이 기억하기를 원한 거예요. 만약에 다윗에게 오점이 없었다면, 다윗 개인적으로나 그의 가정적으로나 또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이스라엘 다윗 그 왕권 속에서 허물이 없고 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 다윗이 잘나서, 다윗이 싸움에 능해서, 그가 전략가여서 모든 영광을 다윗에게 돌릴 겁니다. 그러나 이 사무엘서 저자는 철저히 우리아의 이름을 여기에 마지막 넣음으로써 다윗 생애 가운데 다윗 왕국의 어두운 면을 부각시킴으로써 결국은 이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통치는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졌음을, 우리의 구원도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와 섭리의 사물이지 어느 인간, 어느 왕권이 잘나서 잘해서 한 것 아니라는 거죠. 이걸 부각시켜 주고 있습니다. 그걸 잊지 말아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우리아는 사무엘이 경고했죠. 이스라엘 장로들이 와서 왕을 세워달라고. 저기 고대 근동의 다른 나라들처럼 우리도 왕을 원한다고. 그때 사무엘이 그 장로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득하고 선포했던 말이 뭡니까? 왕이 좋다. 왕이 들어서면 어떻게 한다겠죠? 왕은 탈취해 간다. 빼앗아 간다. 너희 자녀들도 군대에 차출당할 것이다. 세금도 거두어 드릴 것이다. 그대로 되었죠. 심지어는 이 자기의 충성스러운 부하 이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는, 자기가 왕이다는 거죠. 권세를 가지고 부리는 거죠. 우리아를 최전방에 배치해서 죽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그 장로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하나님을 배제시키고 사람 왕을 이방 사람들처럼 요구한 것은 결국 그 열매다는 거죠. 우리아는 이 다윗의 범죄를 정당한 것은 아니고, 바로 이런 다윗이라고 하는 왕이 바로 너희들의 아내를 빼앗은 거죠.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고 우리아를 죽이기는 장본이라는. 그러니까 철저히
이스라엘에 있어서 참된 왕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이걸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자가. 그 다음에 이제 우리의 관심을 끄는 여기 이름에 이 요압이라고 하는 인물이 여기 나오죠. 요압. 그동안 요압은 다윗의 오른팔이었고 그와 뗄 수 없는 그런 장수죠. 그런데 정작 이 다윗의 용사 이름에는 언급되지 않습니다. 대신 그의 무기를 들고 다니는 그의 이 비서, 소위 말한 그 사람이 여기 목록에 수록됩니다. 그 요압은 언급되지 않아요. 이 명단에 없습니다. 자, 왜 그럴까? 이것이 사바로 사무엘서에서 이 저자가 의도하고 또 말하고자 한 메시지죠. 하나님이 빼도록 한 거죠. 요압은 너무 피를 많이 흘렸습니다. 쉽게 자기 감정으로 보복으로 사람을 죽입니다.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합니다. 나중에는 이 요압이 어떻게 했죠? 반란에 가담하게 되고 어떻게 보면 그도 죽게 되는, 칼을 쓰는 자 칼로 망하게 된 교훈입니다. 그러니까 요압은 어떻게 보면 다윗의 이 왕국에 그가 업적은 많이 있었고 활동은 했지만 기록에서 빠져버리는, 이걸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은 해요. 목사로서, 성도로서, 교인으로서, 선교사로서 하나님이 한 일을 한다고 해요. 헌금도 하고. 그런데 정작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없는 열심, 그 생명책에서 제져버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다. 요압이 그랬습니다. 요압은 나중에 어떻게 보면 그는 죽게 되죠. 진압이 되고 버림받게 되고 그렇습니다. 오히려 다윗 왕국에 업적도 끼쳤지만 다윗을 굉장히 아프게 했던 자고 다윗 왕국에 치명적인 오점을 남기는 사람이 바로 이 요압이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다. 하나님의 평강과 정의와 인자 헤세드를 가르쳐야 될 다윗 왕국이, 메시아 왕국의 그 모델인 다윗 왕국에서 요압은 많은 사람을 죽였어요. 자기 사적인 감정 때문에 보복하고. 그래서 지금 요압이 따로 분류됩니다. 오히려 그의 부하가 언급이 되고, 그리고 또 하나 여기 아이도벨의 아들 엘리암이 여기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자, 아이도벨은 누굽니까? 바로 압살롬에게 가담했던 사람이에요. 다윗을 배신하고. 그 아이도벨, 그의 아들이 다윗의 용사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아버지는 반란군에 가담했고 나중에 죽임을 당하죠. 그러나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을 엘리암에게 어떻게 보면 수치를 안긴 반란군의 아들이라고, 배반한 배신자의 아들이라고, 그 아버지가 자기 아들에게 수치를 안겨준 그 이름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 아들은 여기 다윗의 용사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때문에, 우리가 잘못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이름이 더럽혀지고 가려진다면, 그리고 우리 자손들이 피해를 입는다면 그것은 있어서는 안 될 일이죠. 바로 아이도벨과 같은 조상이 되지 말고,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누구의 아들, 아무개의 아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도 그 아버지, 또 우리의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영화롭게 하는, 아무개의 아버지 누구, 이렇게 소개되는 그 은혜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윗의 용사 또 37명을 추가로 여기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다 출신지와 배경이 다르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생애 가운데 함께 다윗 왕국을 이루어갈 팀, 용사들을 주셨습니다. 함께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나라, 함께 이루어가는 이 복음의 역사, 세계 복음화, 함께 이루어가는 교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야겠습니다. 나만이 아니라, 독불장군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일하셨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사람들이 뛰어나서 전쟁에서 승리하고 다윗 왕국이 이어진 거 아닙니다.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바로 용사이신 하나님, 그리고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그 언약을 지켜주셨기 때문에 다윗 왕국이 존속되었고 다윗이 버림받지 않았고 회개하게 됐고 그의 혈통에서 메시아, 인류의 구원자, 생명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다윗의 용사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이 다윗의 용사들이 뛰어나고 용맹스러워서 다윗 왕국이 보존되지 않았다. 어제 말씀대로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렇게 돕는 자들을 부셨고 이런 거룩한 용사들을, 용맹스러운 용사들을 주셔서 일해 오셨다. 하나님이 그들을 도구로 주셨을 뿐이다. 우리가 이 청지기 의식, 나는 가지고 온 거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 잠시 내가 맡아서 그 주인의 뜻에 쓰고 있을 뿐이다. 하나님이 결제자다. 그리고 이 청지기 의식과 함께 우리가 가져야 될 것, 그건 무엇입니까? 오늘 여기 보면 우리의 도구,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일 뿐이다. 나만 도구가 아니라 다윗의 30용사 37명도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았다. 근데 그 도구로 한번 쓰임받고 버림받은 자들도 있다. 요압이다. 그리고 여기 아이도벨 같은 이런 불명예스러운 반란, 배신자들도 있다. 우리가 언젠가 주님 앞에 설 때 평가받을 날이 온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평가석상에서 우리가 아무리 주를 위하여 주님의 이름으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건물도 짓고 땅도 사고 많은 사람을 모으고 그것이 우리의 평가 기준이 안 된다는 거죠. 거룩함으로 다윗이 고백했죠. 하나님의 공의, 그 의로움,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신뢰한 자,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한 자, 그들에 의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일하신다는 거죠. 그들을 평가하신다는 거죠. 그들의 이름을 하나님이 기억해 준다는 거죠. 요압처럼 또 여기 아이도벨, 그 언급되던 그 아이도벨처럼 정말 불명예스럽고 하나님이 그들의 이름마저도 쓰기를 싫어할 정도로 제껴버리는 그런 버림받은 인생이 아니라 언젠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금은 무명일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억해 주는 인생,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충성받은 종아 하고 네게 생명의 멸류관을 주리라 하고 그 주인의 상을 받는, 주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의 30용사 37명을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시고 하나님 그들이 다윗에게 충성하였지만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함께 이루어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역사의 한 팀이었고 용사였음을 말씀하시고 또 그들이 용사였기 때문에 함께 팀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은 측면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지만 바로 하나님이 그들을 도구로 쓰셨고 그들을 통해 일하셨고 하나님이 배후에서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그 나라를 보존하시고 다윗 언약에 충성하신 충실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이 계셨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주권과 섭리를 잊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돌리게 하옵소서. 오늘 그 37명의 이름에 기록되지 않는 요압, 그리고 압살롬에게 가담했던 그 아이도벨, 자기 자식에게 수치를 안겨준 그 아버지 아이도벨과 같은 그런 배신자로 낙인 찍히고 버림받은 요압처럼 죄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지막 평가할 때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우리의 업적, 우리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거룩함과 신실함과 아버지 하나님 충성스러운 종으로서 기억되고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높이는 우리의 생애가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